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대동소이하다, 조금씩은 이제 다른 문구들이 구절들이 있긴 해도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겪으신 이 일이 광야로 이끌리시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제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마귀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또 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겠지만 마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그런데 그 마귀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써, 말씀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며, 왜냐하면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진리이고, 사탄은 진리를 두려워한다. 사탄의 이 마귀의 이 이름의 디아블로스라는 그 뜻에는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남을 자꾸 비방하는 거고 중상모략하는데 거짓말자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도 저녁에 순찰 들고 가면 후라시를 꼭 이렇게 들고 사는데 왜 후라시를 들고 다닙니까? 깜깜하니까, 비치면 보이니까. 그래서 보일러실도 다시 한번 보고, 장원에 교회도 올라와서 사방 이렇게 보면서 이상 없나 한 바퀴 돌아야 제대로 잠이 오는. 우리가 어두운 것은 달리 우리 믿음의 자니 우리 우정삼이 위와준 부지런하니까 토요일에 쓰레받기 또 청소기 가지고 어둠 좀 싹 다 긁어내세요. 쓸어 담고 청소기로 빨아서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오게 될 때에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처럼 어떠한 원수막이 사탄의 또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또 인생의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험에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일서의 2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 세 가지 시험이 딱 맞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가끔 이제 말씀드린 성경은 참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빠진 것이 없고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 모습은 이 세 가지의 사단의 유혹은 선악과와 똑같아요.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오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딱 여기까지.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벌써 이 돌로 빵 만드는 것과 식욕에 관한 그런 육신에 관한 것 아닙니까? 오함직도 하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인해서 시험 들고. 참 안 보면 시험들이 없는데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떠한 그 맹인 되신 분들,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찬송가를 얼마나 시를 많이 썼습니까? 그 영성이 얼마나 하신 분인데, 그분이 눈 뜨면 뭐 하겠느냐 하면 눈 뜨기를 사모하면서도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안 볼 걸 보고 시험, 유혹, 죄에 빠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안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는 말씀도 있듯이.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그 높은 데에서 예수님 뛰어내릴 때에 하나 안 다치고 딱 내리면 야, 기적이다 할 때에 우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그러나 이 세 가지 시험을 딱 한 가지 무기로 이겨 승리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가 주일에도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그 겸손함, 성자로서 성부께 구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주기도문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탕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좀 신속하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후에. 그런데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 받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만일 이게 이제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 세례의 일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시험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마귀에게 승리를 빼앗길 수도 있었겠고 정말 너무 참 어떠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이제 시험에 나아가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단이 이제 시험하는 장면만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 40일은 성경에서 나올 때 주로 40은 무슨 뜻으로 41, 40년이 쓰입니까? 인내의 기간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모세의 40년, 비가 40 주야로 내리고 한 40이 그러한 뜻이지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 이제 방학도 하고 이제 시험도 끝나지고 하는데 방학 기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것이 참 내실 있는 복된 기간들이 되어질 것이요. 또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성령의 이끄심 받게 되면 많은 일들의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마음에 들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안 하신다는데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훈련적인 시험이 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 구분을 잘해야 돼요. 시험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멸망하고 하는 그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것은 유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훈련 연단의 시험은 잘 받아. 왜?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게 분별이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것이구나.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막 어떠한 절망이 빠지기도 하고 분노하고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이 40일 되니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줄이셨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지요. 왜? 하나님은 배고프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말하는 인간적인 음식을 먹어 배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자족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드실 일도 없고 줄이실 일도 없는데 여기 예수님은 줄이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함을 통하여서 내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신 것을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으니 나도 시험 당함이 마땅합니다. 하는 교훈을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저런 수욕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하여간 뭐 요셉은 뭐 설교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 시절입니까? 우리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성품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 형들의 미움받았지요. 예수님도 애국 가셨는데 요셉도 애국으로 팔려갔지요. 그 옥에 갇히듯이 예수님도 그 순환을 당하셨지요. 너무 그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가장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과 여호수아 이름이 맥락이 다시 물론 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있고 여러 다윗도 왕으로서의 그러한 것이 있지만 하나의 지도자 상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이셨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우리고 시험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천사들이. 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아줌을 기억하면서 우리 때때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또한 내가 해를 입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어제 지금 여러분 저 안 보이시겠죠? 저 이해를 못 하시겠죠? 또 어제 머리를 한번 찢어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좀 깨졌는데 이틀 지나도록 박사님과 좀 작게 찍어서 그렇죠. 아니 싱크대 문이 열렸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탁 숙이다가서는 퍽 하고 하니까 째지더만요. 마대 가스를 이제 발랐는데 만일 그게 지금 저 싱크대 문이 아니고 어떤 뭐 또 특별한 어떤 막 그런 위험한 칼이나 그런 게 있어서 여기다 찍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싱크대 문 앞에 천군과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이만큼 사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낙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위기 닥칠 때에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그 차가 막 들이밀어서 그렇게 할 때에도 정말 그 중에도 천군과 천사가 안전하게 돌보신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몇 분 전에 거기에 있었다가 건넜다는 분도 있고요.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 때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수종들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 지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까 그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 오셨던가를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서도 읽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입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뜻은 비둘기는 무슨 상징입니까? 비둘기표, 일동제약,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비둘기가 내려온다는 것은 신속하게 옵니다. 신속하게.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하게.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실 때 각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에 충만하셨고 그리하여 성령의 이끄시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째 시험이 아까 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의 그 15절인가요? 거기에서 왜 무슨 시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지금은 참 먹을 게 풍부해서 그렇지요. 옛날에는 담 넘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담 넘어도 크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요.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굶주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아이들은 이게 진열장에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배가 고파서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그 어린 여자애가 그 마켓에 가서 빵을 집어주고 막 했는데 그리고 주인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고 나무래고 경찰 부르고 하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그 집에서 학대받으면서 며칠을 갇혀가지고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겨우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생각 없이 그걸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내가 돌보게 되고 도와주게 하고 된 거지요.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여 굉장히 굶주리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열망이 있을 때 사단이 꽉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를 때 시험 들기가 쉽겠어요? 배가 고플 때 시험 들기 쉽겠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배가 부를 때 짜증이 나고 불평 원망이 있겠어요? 배가 고플 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고플 때 굶주리면 육신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먹는 것도 지혜롭게 자라. 너무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과도하게 막 또 먹는 것도 그렇지만 과도하게 또 절식해서 그게 어떠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정도로 요새 그 아이들이 그 무슨 뭐 뼈 마른 약인가 해서 이 음식 안 먹고 마르게 해서 뼈만 남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맛있게 적당히 지혜롭게 먹고 또 힘있게 일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뭐 우리가 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둥그런 뭐 그런 빵 뭐 찐빵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떡이 빵인데 이렇게 납작한 빵. 저도 이제 그 중동 지방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호떡처럼 호떡처럼 넙지하게 해서 근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그냥 이렇게 쪄가지고서 이렇게 불에 달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초를 이렇게 찍어 먹는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런데 거기 예수님 시험 받으신 그 지역의 돌들을 보면 납작한 돌 그런 그 납작한 빵처럼 생긴 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그걸 보면 빵처럼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는 순간 환장할 정도로 그런 모양인데 그걸 빵으로 만들으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도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마귀가 유혹할 때는 시험에 들 만한 모든 조건들을 잘 만들어서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딱 시험 안 들게 만들면 누가 시험 마귀가 막 도깨비 뿔 있는 대로 오고 막 도깨비 방맹이 들고 오면 우리가 누가 따라가겠어요. 광명의 천사로 해서 한다. 예수께서 4절 보면 그러나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우리 지금 금요저녁에 박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기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배가 안 고프냐? 그렇게 오해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건강하게 해야 이러한 말씀의 이 떡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요. 이러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이 관리를 지혜롭게 잘 조화롭게 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잘 먹자 하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어쨌든 간에 이 육신의 건강을 잘 도모하고 아마 그러한 신앙관, 바른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건강하게 이만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먹는 거 절제해라, 먹는 거 절제해라
그래서 애들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서는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오간 우리 주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마태복음 6장에 또 우리 읽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보너스로 주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먼저 찾고 나서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너스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 갖게 된 걸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실천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부족함도 있겠지만 이러한 믿음이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선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선악과의 어떠한 모습이에요? 처음이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읽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합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육관과 그의 영광을 이에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시험 받으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돌이 빵이 되게 떡이 되라 했고, 두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라 받들어 줄 것이다. 셋째가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내가 엎드려져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 뭐 누구 말이 옳으냐 뭐 틀리냐 그런 가지고 할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기면 될 일인데, 여기에서는 그 선악과에서 보면 지금 무얼 말하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게 천하만국을 눈으로 보게 하면서 확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가 어제도 나오는데요. 우리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참 세상에 어떻게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면서 그러는데, 요새는 걔들이 수시로 값을 올린대요. 수시로. 옛날에는 뭐 절기적으로 뭐 한이면 뭐 1년에 한 번 올렸는데, 요새는 수시로 올리는데, 그러면서 파는 숫자를 줄인대, 오히려. 많이 파는 게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그게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호구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명품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자꾸 비교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가 모든 시험거리와 또 나의 어떠한 문제들은 이 비교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연인들이 행복하다 그래요? 뭐 물론 절대 행복한 조건은 아니지요. 근데 그들이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건 뭐예요? 안 보고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지 혼자 끓여 먹고 좋고 지 혼자 하니까. 그런데 딱 나와 보세요. 벌써 그러면 이게 뭐 누가 어떻다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누구는 얼마인데 누구는 얼마인데 하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단이 교묘하게 지금 말하기를 6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었다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세력을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너희가 좀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기까지는
사단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용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 믿음이 같이 대화하면서 허용작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 허용작정. 왜 마귀가 그렇게 득세하고 이 어려운 일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넘겨준 것이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거 내 것이라니. 아니 맡겨줬는데 그게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목에 정욕이 생기면요 그 말에 속는 거예요. 마귀 것으로 생각이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뭐 하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지. 요새는 하도 돌아가시면서 사정에서 스마트폰 하나씩 넣는다더만. 관 속에서 스마트폰이라도 보고 있으라고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아무 일자나 품. 저도 여기 지금 안에 어금니 위에 건 금리 이렇게 옛날에 씌워놓은 거 있는데 옛날 거라 그런지 자관에 두껍게 씌워놔가지고 값이 좀 나갈 거예요. 그거 좀 후회라도 꼭 빼. 가져갈 땅 쓰여서 뭐 할 거예요. 뭐 웃으면 가져갈 것이 사람의 것이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네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아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했을 것처럼 우리가 물론 세상의 것들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행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면 다 내가 여기 절한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 우리가요 물질을 가끔가다 욕심도 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좀 필요로 하면서 막 좀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걸 죄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배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월에 무슨 달이요? 가정 은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은복의 달이요. 여러분 이 10월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뭐 두교 뭐 몇 가정 안 되는데 이 가정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뺏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일터 가운데 이 7월에 비상한 역사로 통하여서 뭐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능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예배하듯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명 6장 3절에서 이제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 한번 가서 이제 읽고 다음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나갑시다.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고 침하고 삼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그 누가 봤어요? 여자가 먼저. 이 눈으로 보는 그 유혹에 남자가 쉽게 빠집니까? 여자가 쉽게 빠집니까? 뭐 남자들 요새는 잘 빠지죠. 요새는 남자들도요 화장하고 무슨 뭐 벨라가 다 오늘 또 보니까는 요새는 남자분들이 무슨 뭐 세탁기나 뭐 이런 뭐 식기세척기 그런 걸 더 열심히 고르고 산다는 거예요. 왜? 요새는 가사를 분담한다 그래서 집안 살림해야 될 남편들이 많으니까 자아가 좀 편하게 하고자 자꾸 그런 걸 찾는다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저도 인터넷 쇼핑을 이제 어차피 이제 그걸로 이제 주로 이제 하니까 자꾸 보고 싶어. 또 새로운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편한 거, 좀 싼 거 없나 하고 이제 그 지칠만도 한데. 근데 제 그 꼼꼼함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산 거 여기다 지금 다 가지고 놨어 지금. 20개, 10개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1000개가 넘어가서 지금 앞에 지금 몇백 개 빼놓고도 지금 아마 돈으로 다 계산, 얼마까지 다 써놨으니까 그 계산은 아마 수억 대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산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방목사님 몰래 샀지만 내 바지도 지금 9,900원짜리 하나 사봤어. 자꾸 사고 싶어 보니까 좀 좋네. 입고 지금 저녁에 입었어요. 근데 몇 개 샀겠어요? 좋은 거 같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사이가 사야지. 올려놓으면 걱정 없어요. 왜 그래요? 보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이런 건 괜찮아요. 너무 저렴하게, 너무 정말 기도하며 신경 써서 겨우 사서 했으니까 뭐 혼날 일도 아니고 좋은데, 그러나 한번 그런 유혹에, 사단 유혹할 때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시작해요. 자, 말씀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사단의 유혹들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또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 아들이 오더니 여기서 표현하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너를 지키게 하시기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지만 마귀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몰라 뭐 좌우간에 뭐 밑도 끝도 없이 손으로 쓴 편지가 이제 물론 감옥에서 가끔 와요. 도와달라고. 이제 진짜인지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또 뭐 진리가 어떻고 뭐 하다가 그냥 해서 그냥 버려버렸는데, 자기가 뭐 그냥 진리를 깨달았다나 뭐 했다나 끝에 가면 이제 뭐 이제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겠지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단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게 지금 이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그 이생의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 잘 보이는 곳에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이 이러한 자랑거리가, 우리가 참 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조용히 해요. 근데 마귀는 때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잘 보이고 좀 이만하면 자랑할 만한 자리제라고 한 거기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성전 꼭대기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성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세우셔서 거의 이 정도라면 내가 한번 기적을 행해도 되겠구나, 그런 착각이 들 만큼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은 참 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뛰어내리면 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준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걸 제 시험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게 하는,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예수님이 직업을 가지셨다면, 아니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저도 앞으로 뭘 어떻게, 물론 말씀 뭐 연구하다가 제 인생이 끝나리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교회에 좀 유익한 뭘 좀 한번 연구해서 해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뭘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교회에 유익이 될까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뭐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할 일이시죠. 예수님께서 만일 가끔 말씀하는 대로 직업을 갖춘다면 아마 포도주 공장도 하실 수 있었고, 뭐 물만 갖다 부으면 포도주 되는데 뭐 말할 뻔 했어요. 빵 공장도 하실 수 있고, 요새 더 도시어부 아주 그냥 저기 하잖아요, 방송에. 도시어부에 예수님은 참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찾고 싶은 거 다 잡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고래까지. 뭐 오른쪽에 뭐 그물 던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고 꽉꽉 채워 나오는데 이거. 어디 그것만이에요? 돈 더 벌 수 있는 곳은 요새 이렇게 있고 의사들 파업할 때 병원 세워서 병원장 하시면 돈 엄청 벌 거예요. 다음은 못 고치는 게 없는데. 그러한 인생의 어떠한 자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2절, 13절 이제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또 대답하실 때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 단어에서 그럼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하지 않는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 시험이 꼭 나쁜 의미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나쁜 의미에서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걸 쓰기를 원하는데 주여 주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테스트이지만 악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심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막 도전적으로 구하되 이러한 정욕의 시험에는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갔는데 얼마 동안 여기 지금 떠나갔는데 어떻게 떠나갔다 그랬어요? 지금 13절 얼마 동안. 그럼 이 말씀 뭐예요? 마귀가 때가 되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시험 통과했다고 만세 우리 이제 완전히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요. 조금만 차칫 한눈 팔거나 좀 자랑거리 생기거나 어떠한 육신의 이 굶주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거리에 빠지게 되면 마귀는 금방 오는 거예요. 또 그때. 우리는 매일 수 있을 때 매일 중도라. 그러다 해서 뭐 제가 항상 제 신앙관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해서 뭐 고행하는 자처럼 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뭐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냥 에브리데이 그냥 에브리타임 뭐 그건 아니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